작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작은 새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날아가던 중에 엄청난 눈보라에 휘말려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작은 새는 충격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추위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작은 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나가던 소가 작은 새 위에 소똥을 쌉니다. 작은 새의 처지로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똥의 온기가 작은 새의 몸을 녹여줍니다. 작은 새는 자신의 몸과 날개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똥 무더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짹짹 울며 더 크게 힘을 씁니다. 하지만 작은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새를 꺼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맺습니다. 허무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서가 마치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선물이 될 때가 있고, 또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한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를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또 소리 지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인간적인 해결을 하려고 힘쓸 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나오죠. 그러나 나오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처음에 좋은 의지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그렇게 나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원하시는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땅보다 높음같이 인간의 사고로는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죠.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은 우리나라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만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 역시 니느웨를 우리나라가 반일 정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고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 중에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나가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서지만 결국 삶의 방향을 자신의 판단대로 틀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 반대편인 서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피노키오의 그 피노키오 이야기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죠? 요나서에서 피노키오 이야기의 모티브가 이렇게 돼서 그 피노키오가 얼마나 할아버지 제페토 말 안 들어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듣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스토리가 거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배가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로 요나는 던져지고,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또 요나는 그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리심을 받고 이제 돌이켜 니느웨로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나가 회개했지만 여전히 자기 기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되어 있죠. 8절도 보세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9절도 보십시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와, 이 정도면 요나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막 그러면서 와, 고집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도 자기 아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어디 요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어떤 분 설교하시다가 요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나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까지 고집만 앞세우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이 요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가 오늘날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아수르 제국의 최고 유적지인 에사르하돈 왕국이라는 그 유적지가 남아 있다고 해요. 지금 이라크 모술에 가면 그 에사르하돈 왕국이 있는데 그 에사르하돈 왕국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극단적인 무슬림 세력인 IS에 의해서 2010년대에 그 무덤이 파괴돼요. 그곳에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무덤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2800년 전에 선지자 요나가 아마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하는 이 질문에 의해서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가 남은 여생을 아마도 니느웨에서 보냈다라고 짐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무덤이 니느웨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덤을 왕궁에 두고 관리할 만큼 아수르 후손들이 요나를 기억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요나는 니느웨를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했지만 지금 후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요나를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에 요나의 무덤터를 두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나가 가르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그냥 다시스로 떠나다가 폭풍 만나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뭐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니느웨 역시 죄로 심판받아야 마땅했지만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요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지금 요나의 분노가 과연 의로운 것인가,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니, 너의 화가 합당한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의 분노는 사회 정의 구현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그 뜻을 돌이킬 줄 내가 선교사역 하러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감사해요,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성품에 걸맞게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스토리죠.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합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와요? 입다의 딸이 전쟁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아빠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무남동녀거든요. 그렇게 기뻐서 춤추며 나와서 아빠를 처음 맞아요.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입다가 이제 이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딸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번제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드렸을까요?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각자 다릅니다. 짐승은 번제로 드리지만,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드리고 화목제로 그렇게 태워드리지만, 곡식은 어떻게 드립니까?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사람은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죠? 머리를 안 깎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성막에서 이제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섬기는 자로, 시중 드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다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제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슬픈 거지 처녀로 죽는 게 슬프고 결혼해서 죽으면 안 슬픈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무남 동료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어떤 가정도 슬픈 거예요. 대를 이을 사람이 끊기니까.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사사기 11장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입다가 인신제사로 이 딸을 드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듯이 입다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지, 아니면 인신제사를 드렸던 입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그의 가문을 심판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원칙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러 안 가려고 했다니까 요나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감사한데 저 사람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가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마치 지금 요나는 돌아온 탕자의 큰형과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동생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것에 대한 서운함과 미묘한 질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모르고 함께 기뻐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질투하고 밤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잘 되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한 거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
잘못된 분노에 휩싸여 삽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분노에 휩싸여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으시는 이 질문을 떠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분노가 떠오를 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떠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 탕자의 형의 모습, 가인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 길지 않은 목회 경력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어도 저 사람은 목사님 난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죽어도 그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원한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 마치 지금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집착하느라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심으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분노는 타인을 힘들게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때나 분노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제 풀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주님이 가장 크게 용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예요.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나 말고 옆에 있는 저 친구인데요. 이러시면,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나 엄청 대단합니다. 저 요나랑 같은 시대 사람 아니고 요나랑 원수 앉아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갖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와.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굉장히 천박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요나서 전체에서 여러분, 요나가 단 한 번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와, 요나의 기쁨은 이 박넝쿨이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딱 한 번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 장면이 딱 한 번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장에서 4장까지 모든 기록이 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늘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저놈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나와 같이 인생에 단 한 번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지금
나머지 모든 삶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습하고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뉴스 보면 막 이렇게 보복 운전 굉장히 무섭잖아요. 화가 가득 차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시 한번 그가 깨우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하고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6절에 9절 말씀이죠. 요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요나가 삶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셔서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박넝쿨이 요나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날씨가 습하지 않아서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늘 들어가도 습하니까 덥잖아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면 덥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그만이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맙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었고 요나는 그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여서 정신이 혼미할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서 9절, 이 모든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분의 주권을 깨닫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요? 아니면 직접 개입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요?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십니다. 내게 쓰라리고 아픈 날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좋고 감사한 일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쓰라리고 아픈 날이 있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일이 나에게 잘 풀릴 때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러므로 시기하며 살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쓰라리고 아픈 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내게 깨우쳐 주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과 특별히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께 물으시는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지금 그가 언제 어디서나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그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영적인 격려를 하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담대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를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를 향한 이 세 번째 질문으로 요나서는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용하는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열린 결말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는 성서 고고학자들의 그 요나의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그가 아마도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이 요나에게 주신 질문은 요나 이후의 모든 신자들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그 당사자가 아마 이분에게 굉장한 피해를 많이 줬을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그 사람만은 그래도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이 시간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나와 같이 그 사람에게 선지자로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파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3세에서 5세 정도의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많은 경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느라 타인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지구온난화로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죠. 여러분, 기후가 해수면이 1도, 바다의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은 이 기온이 10도 오르는 것만큼 바다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일본이 침수하고 부산 지역까지도 침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그로 인해서 동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죠. 북극곰이나 바다표범이나 얘들도 쉴 곳이 필요하거든요. 바다에서 힘차게 헤엄치다가 한 번씩 나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 얼음이 녹으니까 쉴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상에서 일회용품 하나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죠. 동물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타인의 삶보다는 당장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부터 말하지 못하는 그들이 키우는 가축조차도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편협하고 위선적인 인간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폭풍도 일으키시고 커다란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럼에도 얘가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내는 게 오르니 어찌 아끼지 않겠니? 끊임없이 물으심으로, 질문하심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나야, 너도 그렇게 살지 않겠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내가 지금 너가 미워하는 그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그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요나야, 너도 그렇게 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없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요나와 같이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채우며 삽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리고아렌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하는 그 사랑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래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순수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힘들지 않니? 염려는 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니느웨 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나의 눈으로 보면 니느웨는 죽어 마땅한 원수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도시인 거예요. 심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은 한 60만 명 된다 그래요. 불쌍한 도시인 거예요. 요나의 눈으로 볼 때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요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지구온난화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미움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걸로 채우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주께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그렇게 동료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요나와 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 인생을 낭비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사는,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